샬롬. 오늘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의 성도의 삶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한 것인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신앙이요 삶이 될지에 대한 것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리고 약한 사람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단어에는 히브리어는 카도시, 헬라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단어들 뜻이 다 잘라내는 것과 분리되는 것, 무엇으로부터 잘라내거나 무엇으로부터 분리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더러운 것과 그런 추한 욕심에서 잘라내고 분리되는 것,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근본이요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본받아서 똑같이 거룩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거룩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넘어갔나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신앙인들 중에서 자기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낳은 부모를 무시하거나 멸시하면서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육신적으로 낳아준 부모 또한 자녀들까지 가정을 공경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겠던 것처럼 우리도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거룩하게 된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향하며 세상 살면서 우리는 헛된 것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명예를 얻으면, 건강이 좋으면, 집을 사면, 무엇을 하면 나는 행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것들이 우상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것인데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직접적으로 자신이 이러이러한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우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을 돌보라고 그럽니다. 약한 사람을 돌보라.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봉사하는 것 좋죠. 근데 볼 때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릴 때도 거룩하는 방법이 있는데 화목제물을 드릴 때, 화목제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 드린 예물을 그 제사장과 드린 사람이 또는 이웃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나눠 먹죠. 아주 애찬식처럼 우리가 그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이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는 먹고 셋째 날에 먹지 말라. 셋째 날에 먹으면 그때는 저주가 있을 거다. 이게 뭐냐면 이것은 제사장이나 또한 그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이겠죠. 화목제물을 드렸으면 적게 드리면 그날 먹고 다 끝날 겁니다. 근데 많이 드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통 크게 많이 드리게 되면 화목제물을 드린 사람과 제사장이 다 먹을 수가 없죠. 그 다음날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욕심껏 모아서 3일, 4일 놔두면 그것은 하나님이 재앙, 탐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화목제물이 많으면 이웃을 초청해서 먹으면 됩니다. 많이 예물이 들어오면 화목제물이 들어오면 함께 기쁨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쌓아놓는 것, 내가 내 무엇을 위해 쌓아놓는 것, 그 탐욕은 재앙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하루 이튿날 먹는 것은 괜찮지만 자기의 미래와 장래를 위해서 탐욕스럽게 모아놓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끊어지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도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데 큰 건물이나 큰 물질만을 쌓아놓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다고 하는 탐욕은 그것은 사실은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거룩하게 드는 방법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나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삭죽기라는 것을 압니다. 도시에서 큰 사람들은 이삭죽기를 모르겠지만 농촌에서 큰 목자 같은 경우는 이삭죽기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추수하고 나게 되면 이삭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첨단 기기를 써도 기기 사이로 떨어진 이삭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주워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밭의 주인이고 논의 주인이니까 그 모든 이삭들은 내 것입니다. 그런데 추수하면서 떨어졌던 것들 그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누구한테 하면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땅이 없는 이방인들, 과일도 마찬가지요. 그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죠. 한국 속담에 까치밥이라는 것이죠. 감 같은 것이나 사과 같은 것이 있으면 다 따지 않습니다. 새들을 위해서도 남겨두죠. 내가 먹을 만큼 먹고 남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지 않아도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혼자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해지는 방법이 하나가 뭐냐면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지도 말고 이웃을 속이지도 마십시오. 그것이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현대는 거짓말들이 너무 능숙해졌습니다.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속이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속이는 것이 한 단계 더 나가면 뭡니까? 거짓 맹세죠. 결혼을 우리는 왜 신성하게 여기죠? 언약이라 그러죠. 남녀가 서로들 사랑하고 존경하고 화합하겠다고 언약을 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두 사람의 관계가 그 일치하지 않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처럼 문제가 많겠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라고 부르죠. 교회는 신부죠. 우리의 신랑은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데 마치 부부의 관계처럼 그렇게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거짓 맹세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심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거짓 맹세하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을 갖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억압하지 마십시오. 잘난 이웃들 앞에서는 우린 비굴하게 막 아는 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약하거나 갖지 못하거나 병약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폄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이웃을 억압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병약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들을 우리가 핍박할 근거나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병이 든 사람들, 마음의 병든 사람들을 책망이나 조롱하지 않도록 말과 언행을 주의해야 됩니다. 귀먹은 자를 못 듣는다고 저주하면 그 사람은 모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보이지 않는 맹인 앞에 장애물 놓으면 골탕 먹으라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가족마다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서 일부러 놀린다는 것은 그것은 교회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을 아닐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놀리지 않고 돌보는 것이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한 단계 높여서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신문이나 방송을 듣게 되면 참 한숨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죠. 편을 봐주게 됩니다.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마십시오. 가난하다고 다 옳은 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불쌍하고 옳을 때도 있지만 악한 경우도 있고요. 부자라고 다 욕하시지 마십시오. 부자라도 하나님이 올바르게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 아리마다 요셉이 우리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처럼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고 공의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고 내가 있는 곳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죠. 현대 교회가 약해진 것이 내 생각과 경험으로 파당을 지어서 편견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공의가 점점 멀어지고 있죠. 공의는 멀어진 건 둘째치고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간질하거나 쓸데없이 돌아다니며 한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니며 비방하고 이웃의 피를 흘려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들려요. 칼처럼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부드럽게 고발하고 지적한 말이 상대방의 가슴을 후벼 파서 아프게 되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간질하는 거나 비방하는 것,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육신의 형제와 또한 영적인 형제들이죠. 교회 성도들을 할 때 미워하지 마십시오. 형제나 교회 성도가 잘못했을 때 안타까워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드러운 권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와 원망이 있어서 마치 올바른 것처럼 갑의 위치에서 을을 편견하고 책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공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함이 아닌 것입니다. 견책할 때에도 권면할 때도 아주 부드럽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불의를 행하는 것을 불의라고 하지 않을 땐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항상 우리가 말을 신중하게 하면서 미워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원수를 갚지 말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악을 행한 사람을 그냥 놔둘까요? 아니, 하나님이 갚으세요. 여러분들은 보실 겁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행악한 사람들, 더럽고 추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수 갚느라고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에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사랑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룩한 성탄의 의미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우리 이 작은 목자도 더욱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레위기 19장 1절부터 18절 말씀 너희는 거룩하라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만 우상을 섬기지 않고 거룩할 것이며 악한 사람들처럼 이웃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병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모습으로 칭찬과 인정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좀 더 하나님 안에서 날로 날로 거룩해져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병든 자 고쳐주시고 낙심한 자 위로하시고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 치유하고 이웃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따뜻해지며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고 만들면서 세상 속으로 달려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그들의 영혼까지 사랑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닫고 체험한 우리가 사랑의 손을 내밀어 함께 주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